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만나는 게 복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청년기에 저희도 사실 예배 감격을 잘 몰랐는데 지금도 기억해 보면 논산 훈련소에 가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때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어요. 머리 깎고 저는 좀 군대를 늦게 가서 대학 졸업하고 갔거든요. 신대원 입학해 놓고 왔는데 나이 드나 그래봤자 나이가 한 2, 3년 차이 나겠죠 이제. 또 대학원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저보다 더 늦게. 그래도 위로 하여튼 2, 3년 위고 밑으로 2, 3년 밑인데 하나같이 주일 성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울지 않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딱 이제 군대니까 이제 내무반에 훈련소 내무반에서 이제 주일날 종교행사 집합이에요. 종교행사. 그러면 이제 논산은 부대가 크니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당도 있고, 법당은 뭐예요? 불교, 성당, 천주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로. 그러면 이제 또 직구준 놈들은 그래요. 저기 이제 고참명들이 뭐라 하냐면 교회 환자들 나와. 교회 환자라고 불러.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우리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간에 이제 군대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환자들 나와 그러면 이제 환자도 좋죠. 왜냐면 예배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법당, 이쪽은 성당, 가운데 기독교 그러면 이제 우린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누가 한 명 인솔해요. 기관병이 인솔해서 이제 훈련병들 드리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건데 아무데게나 하는데 저만큼 이제 그 교회가 건물이 보이잖아요. 논산은 하여튼 교회도 커요. 훈련병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찔찔 짜면서 이제 성전 예배를 갔던 기억이 나요. 한 번만, 한 주만.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울어. 무섭게 적응합니다, 사람들은요. 왜? 또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니까, 이제, 안심하는 것인지,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리고, 현장에 못 오지만, 가정에서, 또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예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인터넷 접속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59명은 늘었어요. 우리 교인수보다 지금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물론 실시간 예배를 다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시간 예배 시간의 조회수가 우리 교인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보다는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의 조회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함께 예배드릴 분들 가운데서 지역을 넘어서 지금 서울에서, 춘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원, 포항 등지에서 이제 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더 이상.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더 귀한 은혜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특성화돼야 돼요. 특성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정말 지역을 초월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비대면 시대가 준 선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 어차피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어떤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 생방송에서 같이 나눠야잖아요, 그렇죠? 어느 채널을 가느냐, 그건 개인 선택인데, 근데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분들은 이제 정형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 말씀이 그냥 귀로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처럼 악인에게도 복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실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 전하고 제목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주중에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본문만 정해놓고 제목을 놓지만 실제 준비해보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은 것은 악함은, 이제 악한, 이스라엘에서 최고 악한
왕가,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그러나 실제로 제가 준비해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제목은 악인의 순종과 복입니다. 악인도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의 순종과 복. 시작. 악인의 순종과 복.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이 순종해도 복을 주시는데 의인이 순종하면 얼마나 복을 더하겠어요. 아멘. 오늘도 이제 인도네시아 자매랑 1시간 반 선교사 통역하고 오늘 사진 안 올렸네. 뭐 사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참 기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언어를 넘어서 워낙 선교사님이 우리 변성민 선교사님이 여성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신학교 교수인데 우리가 순회하는 신학교 교수인데 지금 신학교 사역은 중단되고 있으면 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여성 사역을 하면서 이웃 한 여성을 전도를 해서 지금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는 처음에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를 제 속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이 10살인데 딸인데 딱 아주 예쁜 소년같이 생겼어. 딸인데 아주 예쁜 소년처럼 보이는데 내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뭐가 더 답답하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딸 말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말을 하게 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도 자기 속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만큼 알아요. 그런데 뭐 무당같이 그렇게 뭐 때로는 뭐 그런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기도 하지만 뭘 알게 하시냐. 현재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지 제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지금 경험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 무기이기 때문에 주신 그 기름 부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증가해야 어쨌든 교회는 잘할 수 있습니다. 무기니까.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여러분이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어차피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최고의 깊은 말씀을 나누는 교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수요일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목사님들을 한 15, 16명이 근데 이제 사장이 못 나오니까 되게 13, 14명 정도가 이렇게 꾸준하게 수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저는 신입입니다. 최근에 들어갔어요, 이제. 오늘 제가 발제를 하는, 제가 설교를 시범을 보이는 날이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그냥 설교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설교로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범을 이번 주일날 제가 빌립보서를 한 주 쉬고 그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제가 다시 조금 우리 교회 맞게 이건 목사님들 앞이니까 이것은 이제 또 이번 주일은 주일 예배니까 조금 각색을 바꿔야겠죠, 그렇죠? 저는 신입인데 어쨌든 간에 처음이니까 몇 주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다가 이제 이름 가나순으로 한대요. 그래서 중간 신입이지만 제가 신씨니까 시오자에 앞에 비읍자가 벌써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보고서 제가 그 그룹의 특성에 맞는 설교 스타일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겸손하게 이제 그 그룹에 참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형식은 좀 다르지만 이제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몇 분 목사님들을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가끔 소개 이영길 목사님 그 그룹인데 그 문화생들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어떤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데 좀 더 쉽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본문을 더 깊이 연구해서 자기 얘기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깊이 전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처음이니까 막 긴장되고 한 주간 그냥 막 땀 뺐어요. 항상 아까도 군대도 첫 주가 힘든 거고 신입이니까 처음에 첫 주가 힘든데 오늘 찬사를 받았답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은 이제 주일날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스타일은 다르지만 32년 목회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랑이 아니고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삶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인의 교제는요, 그냥 지금 뭐 만났다고 이러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저 영적 여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입인데 거기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상당히 이제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공도 다르고, 저는 역사신학이니까. 그래서 항상 설교 중에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하니까 상당히 환영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도움도 많이 받고. 그 앞으로 이제 아직은 제가 제 임무로 설교하는데 그 그룹은 한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매주.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같이 성경공부를 하고 이렇게 수요일날 중간에 그 다음에 설교 이제 이렇게 주일 설교를 완성해 가는 과정인데 좋은 점도 있기는 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하나면 생각이 한정되지만 둘이면 두 배가 돼. 지금 10명이 넘으니까 10배가 되는 것이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만 이제 제가 발제를 했으니까 설교를 나눠보고 나가게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성화된 것은 뭐냐? 우리 교회 특성화시켜 갈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말씀만 아니라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목회 현장에서 다들 고민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정릉교회라고, 서울이 정릉교회라고. 한 2,000명 이상 되는, 서울 2,000명 이상, 여러분 큰 교회죠. 근데 이제 이 선배인데 60년생이고, 해가 벌 지났잖아요, 벌써. 이제 올해 진갑이잖아요, 이제 벌써 세월이 가서. 이제 9년 몇 개월 남았는데, 신목사 조기 은퇴할까, 정말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제가 전에 했던 그 말들을 이분이 이제 선배가 토로하는 거예요. 신목사 이렇게 행복하냐? 자기 보기에는,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같이 대화하며 설교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서 이제, 너는 왜 행복하냐? 여러분 이제, 일은 왜 합니까? 우리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까 인도네시아 자매처럼 뭐냐면, 결과만 기대를 해요. 결과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결과는 차차 준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최근에 주신 감동들 가운데 하나는 뭔가 상식적이에요. 네가 이제 쓰임받기 원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지? 나도 너를 신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특정한 분에게만 전한 건 아니에요. 오늘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냐?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 해보시오. 그러잖아. 우리 딸 말 좀 하게 해보시오.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죄송하지만. 뭘 했다고 당신한테 당신 딸 말을 하게 해.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달라스 빈네리 교회 원로 목사 이영민 목사님은 그걸 이제 원로 목사시고 은퇴한 지도 벌써 이제 15년 넘었으니까 80대니까 이분은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데 네가 그리 쓰임 받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과제는 그것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자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누릴 수 있길 원한다. 그런데 정말 너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라고 다 영적 세계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너를 지금 돌보는 선교사가 만나기 쉬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아무나 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누리느냐? 누리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참 복이 있다. 왜? 참 좋은 선교사 만났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칭찬했더니 선교사 통역 못 하겠다 하더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세요 하시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 모임 중에서 그 제 설교를 들었던 동경에 있는 한사람 교회라고 김근식 목사님, 이은주 사모님 부부가 단기 선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기 선교 참 폐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일본 가까이서는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만약에 와서 사역을 한다면 정말 좋겠다. 그 단기 성경 뭡니까? 현지 선교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부름 받았어요, 동경으로. 그래서 코로나 풀리면 동경에 와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성결교회는 일본에서 온 거예요. 다른 장로교, 합례교는 영국, 미국에서 온 건데 이 성결교는 일본에서 왔는데 성결교가 사중복음이에요. 사중복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생, 그다음에 치유 말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생, 거듭나옴과 그다음에 치유를 강조하는데, 근데 일본 성결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셔서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다,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임상을 해보니까 국내든 해외든지 간에 목회자가, 선교사님이 마음을 열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리고 그동안에 만남들은 뭐냐? 영적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연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게 돼 있더란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초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지금 그 아모스 말한 대로 지금 종말에 여러분 기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없어 여러분 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분석을 못해서? 해석을 못해서? 스토리를 몰라서?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 임재가 있는 예배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 교제 가운데 있는가, 교제 실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얘기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씩 인생 문제 풀어주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가 나갈 길임을 오늘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 열왕기상 19장. 성경은 10번도 읽어야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으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이건 아주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지역까지 시리아,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왕조, 남왕조, 북왕조, 그리고 이제 시리아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을 지금 여기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행하지 않고 여기 여러 명이 나오죠.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예후, 오늘 본문에 나온 예후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람의 하사엘까지 쭉 이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전체 세계를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서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실제를 누리는 자가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자,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일도 보기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 존재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악인을 정말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인, 이 예후죠.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 사람은 말버릇도 아주 안 좋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렇죠? 말 타는 것도, 요즘 말로 운전도 아주 개팍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이 사람은, 말버릇도 없고, 말 타는 것도 아주 난폭하게 모는, 그러니까 딱, 말이 저 멀리서 오면 누구냐면 예후가 말을 모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보면요. 근데 이 사람 보면요. 좀 화끈한 사람이에요. 화끈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도 조금 했지만 화끈한 예후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성격을 따라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선인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게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가문을 심판할 의인이 없기 때문에 화끈한 악인을 써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소리치지 않으면 뭐가 소리치게 한다고요?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소리치게 한다네요. 호산나.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 하면서 막 이제 찬양 외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때 사람들이 치지 않았으면 누가 일어나서 소리친다고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미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폼되지 마세요. 폼되지 말라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인을 쓰시는 화끈한 악인. 그 비유를 하면, 글쎄요, 안 좋은 비유지만 전도원 같은 사람이야. 전도원. 악인이잖아, 전도원이. 그런 악인은 있어. 화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장세동이 화끈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모르지만 화끈하면서는 전두환이 장세동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 선배, 그 후배고, 이제. 둘이 완전 단짝이지 않습니까, 보면요. 근데 이 여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화끈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여우가 이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게 되는데, 지금 70명의 지금 여기 왕자들이, 그렇죠. 아합의 아들들 왕자들 70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왕자들을 호위하는 자들에게 뭐냐면 너희 각자 왕자의 뭘 가져오라? 수급을 머리를 가져오라. 아주 화끈하게 끝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호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화끈함을 아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왕자들을 호위했던 이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죽이는 겁니다. 실제 오늘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여호에게 보내지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자기 주인의 머리를 들고서 각기 오게 되었어요. 8절 보면 잔인한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두 무더기로 사람 머리를 그래서 이제 두었더라. 참 잔인한 역사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면 이튿날 나가서 여호가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뻔뻔합니다. 자, 죽여서 오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10절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곧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렇게 예언의 여러분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자, 그러니까 예언은 뭐예요? 이거 내가 임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 내용은 참 여러분 잔인하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미 아까 우리가 11개에서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미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 세대가 지난 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여호가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더라. 뭐예요? 순종하되 완전 순종.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은 다윗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죠. 여기서 미리 우리가 맛보게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순종한 그 예우지만,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29절. 이게 여기까지 따랐으면 이제 저는 그는 완전한 다윗처럼 복을 받을 텐데,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나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자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은 심판하면서. 그 다윗과의 차이죠. 다윗은 완전 순종하면서도 지금 과정 보면요, 이건 종교개혁이에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참 보기 드문. 누가 있냐? 히스기야, 요시야, 두 왕 정도예요. 두 왕 정도. 좀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열왕기 역대기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개혁을 완전히 이룬 사람은 순전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밖에 없단 말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 시대에는 뭐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 시작이니까 그거 뭐 자연히 따라온 거죠.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는 이미 너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게 정말 여러분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이 종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저항을 무릅쓰고 히스기야 요시야가 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합니까? 여호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한 악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같은 죄를 범하면 그도 뭐예요? 악인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완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되 나 자신도 특별히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충성심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실수는 용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되신가? 교회 머리 되신가? 예수께서 교회 머리 되시는가? 아멘. 아까 정릉의 그 우리 선배 목사님이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 이제 뭐 9년 몇 개월 1월 달인데 9년 몇 개월 남은 거예요. 10년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충격적 일을 하더라고요. 이 선배가 이제 교회가 아니야. 오늘 주제가 하나님나라였거든요. 예수님 하나님나라 선포. 제가 하나님나라 제 전공입니다. 전문인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의 하나님나라 운동과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나라 운동을 공통성과 차이점을 얘기해보자 했어요. 공통성 하나도 없답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 오늘날 이게 은퇴를 앞둔 조기 은퇴를 소위 앞둔 한 목회자의 탄식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악인도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의인을 자처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치유가 없다잖아요. 왜 없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도에 보면요. 제가 잘 압니다. 우리처럼 유교적 영향이 많아. 한편으로는 불교적 영향, 이게 유불선, 아시죠? 그죠?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렸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람들 마음이 이게 그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제자 훈련 수료하면서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알면 자기 신앙이 높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 훈련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당신 교제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로드십이 적용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거 가장 밑바닥이 근데 이 가장 밑바닥이 무시되다 보니까 나머지가 죽은 종교가 된 죽은 종교가. 그리고 이 시대 아까 인도네시아처럼 딸이 말하길 바란다. 소망은 있어요. 여러분 인생 풀어질 것을 여러분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과제죠.
그래서 그 과제가 여러분 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예후에 여러분이 이제 화끈한 순종은요, 이게 일단락 아직도 하나가 남았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여기 기가 막힌 순종이 나오는데, 자, 예후가 가다가, 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레갑 족속은 굉장히 경건한 이스라엘의 그루터기 같은 집안입니다. 의인을 데리고서 동승을 하자는 겁니다. 왜? 의인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는 비교로 악인이지만 다 압니다. 나는 악인이지만 이렇게 순종하니까 네가 와서 보라는 증인으로 세워오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전 대단한 정치가요. 예후가 보면 화끈한 정치가요. 자, 그리고서 그를 태우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18절 보게 되면 바알을, 자, 18절 읽어보죠. 시작. 예후가 무드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종승했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자 19절 하반절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또 악인이 또 이런 또 지혜가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명확한 여러분 놀라운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깨를.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실 때는요 악인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여호나답을 대동한다든가 이런 계책은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대단히 놀라운 여러분 계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과제는 뭡니까? 어떻게 저 성전에 사람들을 채울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성장운동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나라 운동이 되어서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기복신앙자들이 오면요 실망하고 떠날 거예요. 그럴 바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기복신앙자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기복신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나라 운동을 수용한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괜히 와서 기복신앙이나 찾고 그리고 이제 교회 힘들게 하려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현대교회는 죄송합니다. 현대교회는 다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예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숫자 그렇게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할 수 있는 신앙의 여러분 본질을 다하는 우리가 원색적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실제가 드러나고 그걸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 뭐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타협을 하고 애매하게 우리가 이제 자세를 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예후를 보세요. 예후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 재정, 행정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장관님하고 우리 교와서 이제 여러 개월 함께 거하잖아요. 벌써 이제 1년 넘게 그렇죠. 왜냐하면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저 땅 우리 계약을 했거든요. 벌써 횟수는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우리가 9월에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4월 15일에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접수를 하고 등기를 받고 여기로 우리가 이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과 함께 만난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팡 빈내리 교회는 그분이 건축한 직전에 대구의 큰스마일건생교회나 이번에 건축한 이제 수원 하하교보다 훨씬 좋은 주권이다. 인원수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굉장히 적고 하하교회는 뭐 한 5배. 그리고 대군스마일건생교회는 더 많아요. 거의 10배나 많아 인원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목사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장로님 뭐라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다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너희들이 인원 자랑하냐?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실상을 드러내니까 이제 최근에도 그래요. 최근에도 대화 중에 장로님이 그럽니다. 정말 이 포항 빈내리는 신비한 교회라는 거예요. 신비한 교회라고 합니다. 재정의 흐름이라든가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참 신비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교회가 되면 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우리가 누려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거기에 가득하게, 왜냐면 안 오면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모았잖아요. 모은 다음에는 22절에 이제 예복을 입히게 되고, 마치 이 부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분 어린 양 정국잔치랑, 그쵸? 그 혼인잔치 비유처럼 비슷하게 나와요. 모양이. 예복을 입히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뭐라고 거기 분리시키게 되냐면은, 자, 23절을 읽어보죠. 23절.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의 성민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의 성민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사람은 죽는 줄 알았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시킨다고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한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완전한 학살을, 대학살인데 완전한 학살을 여기 예후가 정말 화끈하게 마지막까지 완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합 가문을 아들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과 도 특별히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이 컸던 거죠.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바알 신앙을 아주 그냥 음란성을 뭐냐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척결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후 심판의 모습이에요. 지상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 관망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 그러나 여기서는 그럴 수 있을지 당신들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판대에서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 악인의 심판의 모습에서 우리 정말 두려움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휘몰아치면요. 자, 보세요. 긍정적으로도 휘몰아치면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부정적으로 여러분 심판을 행해도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는 주장관님 축복하는 것처럼 거룩한 흐름, 홀리 스트림 여러분 이제 우리 타고 가는 거예요. 거룩한 흐름을 타고 가는 거니까 하나의 긍정적인 역사함이 여러분이 휘몰아치는 역사에 우리는 여러분 장로님 정말 그 표현 잘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에게 동승하시 바랍니다. 마치 열차에 타듯이 우리 배에 타듯이 여러분 탑승만 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 탑승해서 누리는 자들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또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이제 완전한 그런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그는 자신은 저에서 떠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까지 했다 하면 30절에 보면 이 악인에게 하나님께 복을, 오늘 제목이래요. 악인의 순종과 복. 악인이 순종해도 복을 더하시는데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예후가 여러분 무슨 왕이 됩니까? 근데 자기만 왕이 될 뿐 아니라 4대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3대만 복을 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3대만 복을 받아. 김목사님 3대만 복을 받아도 좋겠지. 복을 빼앗길 리가 없는 분이지. 그런데 보통 복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왕자의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아들 왕이 되고 여러분 손자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 3대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대에 걸쳐서 복을 준다니까. 4대에 걸쳐 복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더 하시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자, 그러면 우리가 조김 없이,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하거나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치받았기 때문에. 자, 의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순종해야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살짝 이렇게 가려워요. 눈을 가리거나, 마음을 가리거나, 감정을 가리거나. 왜? 못 보거든. 시기심 때문에. 자기가 유혹할 거리를 줘야 되는데, 차단할 때에 사단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란 뭡니까?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까지 덤비는 거예요. 빈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금식할 중에는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사단의 큰 실수는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금식 중에는 유혹될 줄 알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금식 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공생애 때 유혹을 합니까? 성경에? 없죠. 이후에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안 거예요. 아, 예수는 자기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뀝니다. 어디 바뀌냐? 주님이 나타난 곳에마다 귀신들이 나옵니다. 자수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이건요, 영적 세계 질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당들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무당들도. 어떤 썬 귀신을 받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오전에 모이는 그 목회자팀에서 지난번에 단타람 발표할 때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사단이 시험했는데, 자, 여러분 뒤에 보세요. 근데 의외의 그런 제가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다른 본문에서 귀신이 예수님 시험한 적 있냐고. 오히려 항상 그 앞에 두려워 떨고, 그렇죠? 우리를 지금은 아직 무적행에,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오히려 사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처절하게 뭐냐면 귀신이, 그랬더니 뭐냐면 그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사단이 아니고 그냥 귀신이라는 거예요. 쫄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천사가 움직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귀신의 개수인 사단, 마귀가 허락하지 않는데 귀신이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인데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왜? 배워봤어야지. 어느 신학교에서 귀신을 가르쳐, 어느 신학교에서 천사를 가르쳐. 그걸 경험해봤어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예후가 죽은 이야기 이제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뭐 전할 말씀은 충분히 안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더 완전한 순종은 악인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은 원하지만 순종은 잘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는 뭐냐면 완전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사단이 조금 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망하는 것은 아버님의 참으로 악인의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다해도 아버님 참으로 이제 4대에 걸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복을 더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로 완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참으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식으로 많은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빛내르게 참으로 개척사에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 거룩한 이 흐름에 우리가 탑승하여 동승하여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우리 마음